목사님 벌써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몸이 반응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우측 도로입니다. 근데 그냥 직진합니다. 얼마 전에 내비게이션 안내를 무시한 건 아닌데 잘 들으려고 했는데 몸이 반응하지 않아서 직진했다가 도시고속도로를 올라탔습니다. 잘 아시지만 출구 없습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안내를 보니까 15km를 더 가야 첫 번째 출구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유턴을 해서 다시 15km를 올라와야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시죠? 남자한테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동승자가 있는데 탁탁 못 가고 이래서 실수로 잘못 길을 든다는 것처럼 또 자존심 상한 일이 없습니다.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그래, 그거야 뭐 내 잘못이니까 할 수 있는데, 바로 뒤에 동승자가 있습니다. 생신이라고 밥 한 끼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모시고 나온 연로하신 부모님. 진땀이 나죠. 거기다가 이미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주문을 기다리고 있는 동생네가 있다고 하면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고 가는데도 등에서 식은땀이 쭉쭉 흐릅니다. 거기다가 고속도로 시작점은 왜 또 그렇게 브레이크 등이 빨간 장식등처럼 쫙 펼쳐져 있는지, 어찌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가도 되는 길을 갔다가 15km 가서 이제 유턴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은 왔네 하고 안도에 숨을 쉬고 그 길을 따라 좀 올라오는데요, 갑자기 굉장히 부드럽고 환한 빛이 저를 비추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달이었습니다. 그날이 이제 보름 바로 전날이었는데 마치 보름달처럼. 근데 제가 달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한 번씩 볼 수 있으면 이제 달을 바라보는데, 제 생전에 정말 그렇게 큰 달은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슈퍼문보다 더 슈퍼문이었어요. 우와 하는 탄성이 물론 뒷좌석에서도 터졌습니다. 그리고 달에 대한 또 이 성찬이 이어졌죠. 길을 잘못 들어섰고, 또 동성한 분들, 또 목적지에서 기다리는 분에 대한 미안함까지 더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한 저를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괜찮아. 저를 포함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괜찮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기까지 하는 태양의 빛과 달을 이용하셔서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를 위로해 주셨다. 주님의 그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독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경험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번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지 우리가 의식하지 않든지,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걸음과 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오래된 수수께끼지만 다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가장 빠른 이유는 가장 행복하게 가기 때문이죠. 그 걸리는 시간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교통편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행복하게, 시간 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일상성 보장하십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의 변화, 무쌍한 오르내림과도 무관하게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평온을 유지하는, 그리고 하늘의 평화로 살 수 있는 그 삶의 지탱, 삶의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뭐 지내놓고 보시면 우리 특별히 권사님, 장로님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필요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절대적이다. 즉 이것이 꼭 있어야만 살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어. 살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다 살아내시고 뒤를 돌아보면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아마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저 있으면 좋고 감사하고, 그리고 없어도 조금 불편하지, 그러나 꼭 죽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할까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느끼죠. 그러나 그것 아니죠. 100번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어 라고 인정합시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은혜 그 자체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거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족 수련의 주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몇 차례 말씀 드렸고 오늘 주보에도 안내가 되어 있을 텐데요.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주제 아래에 약 100년 전, 정확하게는 아마 99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제주도의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제주 일대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기풍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을 따라 걸을 것입니다. 또 100년이 지난 오늘도 교회 없는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함께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제주 등대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그 괴로움을 하나님의 평화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는 제주 시민들의 노력을 우리가 잠시나마 헤아려 보고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걸음을 다지고 굳건히 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 개역개정과 새번역을 함께 보면 우리가 걸어야만 한, 즉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새번역이 풀어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걷는 건 뭐냐? 그것은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님의 명령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논의 맞췄으니까 홍성덕 장로야 네 목숨을 내게 다오. 혹시 장로님 이런 주님의 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 직접적으로는. 뭐 주님의 명이라는 게 네 생명 다오, 네 전 재산 다오, 뭐 네 자식을 다오, 뭐 이런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 한 반려견이 있는 댁에 한번 갔었는데 간식을 좀 사갖고 갔습니다. 간식을 그냥 주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좀 또 제가 우월적 위치에 있다는 거를 또 그 작은 동물에게 또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 교만함과 그런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욕망이 앉아
기다려.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손, 뭐 이 정도입니다. 앉아, 기다려, 손 그러면 앉습니다. 앞발을 쳐들고 뒷다리를 앉고, 기다려 그러면 앞다리도 숙입니다. 손 그러면 이제 왼손을 딱 듭니다. 딱 대고 간식 하나 주고. 재밌어가지고 10대 번 했습니다. 그것 해야만 줍니까? 아니죠. 해도 주지만 안 해도 줍니다. 앉아? 안 앉아요. 돌아다녀요. 쫓아가서 줍니다. 손? 뭔 손이에요? 응 해도 줍니다. 내가 선택했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줍니다. 심지어 짖고 대들어도 줍니다. 이 주인의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벌레보다 못합니다, 티끌보다 못합니다 하는 분들이니까 반려견에 비유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 딸 삼아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거저주시는 매일의 양식의 은혜를, 영과 육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는 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은, 하나님의 명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 원대로 좀 살아다오 명하시는 게 있거든요. 명령하시는 거에. 그게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33절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좀 보고 마음에 새기고 좀 살고 싶은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 텐데 한 절 한 절 좀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고 31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32절 시작.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서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 전서의 장소죠. 이 고린도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고린도에서는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려지는 음식들이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와서 매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제 그리스의 코린토스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 가면 아폴론 신전의 흔적도 남아 있고 아프로디테 신전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시대에 이 아폴로 신에게 또 아프로디테 신에게 뭐 엄청난 많은 제사가 들어 거기에 그 제사하는 여사제만 1000명이 넘게 있었다고 전해지니까 엄청난 제사가 드려지고 그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바쳐지는 엄청난 제사 음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다 거기서 소비를 못하니까 또 엄청 많은 제사 음식들이 고린도 시장으로 다 흘러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음식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은 제사 음식이지만 먹을 수 있다. 한쪽은 제사 음식을 어떻게 먹냐.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의 주장으로만 들리지 않죠.
오늘날 또 여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한 완전한 자유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믿고 나는 먹고 마시노라. 특별히 젊은이들의 주장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나만의 자유 또는 너만의 자유, 우리만의 자유는 아닐 것입니다. 경험하셨듯이 나만의 자유를 주장하다 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너만의 자유라는 것은 너 말고 또 나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아닌 또 그들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유라는 것은 항상 홀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 반드시 대전제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만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더불어 다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어쨌든 이런 의미의 자유는 아니지만 왜곡된 자유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지 먹을 수 있으니 이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 먹어. 나도 먹고 너도 먹어. 라는 한 부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다른 편에서는 절대로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반하는 것이다. 실제로 제사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런 자기 가치 판단과 또 자기의 율법 판단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제사 음식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먹나 안 먹나를 살피는 사람, 먹으면 신랄하게 비난할 준비를 하고 먹으면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 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조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자신이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무조건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해, 먹고 마시는 것은 죄악이야 라고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또 몇몇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의견을 견지하는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결론이 나오게끔 앞에 만든 과정을 보면 앞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은 회색 분자 같아요. 먹으래요. 자유하니 먹어라. 먹어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먹지 말아요. 먹어서는 안 된대요. 이 도대체 먹으란 얘기인가 먹지 말란 얘기인가.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결론을 내리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먹고 먹지 않고 또 무엇을 마시고 마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먹을만 하고 먹고 마실만 하면 마시고 먹지 않을만 하면 먹지 않아도 되고 마시지 않을만 하면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명령은 먹든지 먹지 않든지 마시든지 마시지 않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생명이, 네 앞에 있는 한 생명이, 너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한 생명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 그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서 자기 신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시는 것이 그것이 되면 마시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것이 그것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한 생명의 구원, 그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한 생명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한 디딤돌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익수수 가족들은 이미 그러한 삶을 결단했고, 물론 조금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님 의지해서 그 옳고 바르고 선한 길을 지금 걷고 계시고, 앞으로 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시편 128편 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계신데요,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너의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라는 선포입니다. 일한 만큼의 보상,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복과 은혜래요. 이것이 복과 은혜 맞습니까? 예, 맞죠. 두 가지 마음이실걸요. 대부분은 나는 일한 만큼 보상 못 받고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은 나만큼 일 안 하는데 나보다 더 보상을 받고 있어. 이런 마음들 갖고 계실 거예요. 당연해 보이는 이 명제, 일한 만큼의 합당한 보상, 이것이 복과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명을 따라 사람에게는 당연하지만 당연치 않은 이 사회에서 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우리 익수수 가족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족들의 마땅한 또 이 삶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생각하면, 각자 손으로 일한 만큼의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와 또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모두가 누려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만큼의 보상이 없어서도 안 되고요, 이런 이상의 보상을 욕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여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늘 감사하는 그 일을 통하여 그 복과 은혜가 이 사회 속에서도 편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애를 쓰게 하실 것이고, 그의 헌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사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요,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내와 남편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이고 자식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 같을 것이다. 6절 3반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장수와 또 건강의 축복이죠. 단어와 문장이 주는 분명한 이미지가 있죠. 마음 흡족하고 아주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넉넉하여 풍요롭고 또 반면에 새롭고 활력 있고 유쾌한 그런 이미지죠.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는 복이고 받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는 아내나 남편은 썩은 고목나무 같고 있는 자식들은 선인장 같다는 거예요. 때때로. 야, 만약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걷고 있고 주님의 명을 따라 살고 있는데 아내나 남편이 썩은 고목나무 같고 새끼들은 선인장 같다는 삶을 사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하실 말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복 주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포도나무 같고 올리브나무 묘목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지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따질 일이 없어요, 우리한테. 왜 따질 일이 없을까요? 항상 문제는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내 편이라고 우기고, 주님은 당신 편 아니야, 내 편이야. 주님은 너네 편 아니다, 내 편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법이 돼서 항상 환경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늘 마이웨이를 외치며 사는 나의 죄, 나의 부끄러움, 나의 잘못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 고목나무 같고 자식들이 선인장 같다면 그것은 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주님 편에 서서, 먼저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걷는, 즉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아내와 남편은, 그 사람의 아내와 남편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풍요롭고 넉넉하고 아주 벅찬 그런 사람으로 대함을 받을 것이고요, 허락하신 자녀들은 정말 젊고 싱싱하고 앞으로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가 기대되는 올리브 나무의 묘목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한 분 한 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받는 복 중에 저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총이 내 동네, 내 마을, 내 도시,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여러분 황홀치 않으세요? 그냥 나만 받으면 되지 뭐 굳이 뭐 이러십니까?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하나쯤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인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샬롬이 여러분 가정은 물론이고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의 마을에도, 이 사회에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부어지기 때문이다. 창세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단 10사람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또 항상 나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여러분의 동력자들,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력자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나,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나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된다는 어떤 무한한 행복감의 그런 자부심이 늘 샘솟듯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명령,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 한 주간 살아내라고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서도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 되어 살아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그를 구원받게 하라 라는 명령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셔서 수고한 만큼의 늘 풍족한 보상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가득하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사회가 복을 누리고, 여러분 평화로운 생애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문 앞에 다다를 때까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익수수 교회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여러분 한 심령 그 영혼의 하늘의 완전한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깃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